자, 읽을 말씀은 오후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동네 사람,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떤 물이 좋지 않아서 혹시 다 잊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어나가죠. 이 동네 사람 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들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육신으로 상공하늘로 이렇게 들어서 끌어올려가다가 엘리야 몸뚱아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놓쳐가지고 어디에 떨어뜨렸을 거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봤으니까 그걸 가서 찾아봐라. 갈 필요도 없다 그래요.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50명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겠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용감한 사람 돼야 되겠어요? 엘리사처럼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긴 하죠. 인간사에서도 살다 보면은 무식하면 용감해요. 앞뒤를 잴 줄 몰라. 막 나대고 그냥 나댄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 여기 지금 그 성읍 사람들이라는 게 여리고 사람들인데 이 여리고는 굉장히 유명하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죠? 강도 만나가지고 겁 안 죽게 된 사람 버리고 도망간 곳이 여리고죠.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러 그 동네 다 모인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여리고 사람들이죠.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게 다 강도 만난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셔요? 여리고에 용감한 50명이 누구냐고요. 강도 만난 자들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강도님이에요 이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도 세상사 힘들고 어렵고 기댈 데 없어서 주님 의지하려고 전도랍시고 받아가지고 후에 나오면 주님께서 죽을 자도 살리고 고통 중에서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쉰다 소리를 듣고 혹시 싶어서 갔는데 거반 죽어가는 사람 아주 밟아가지고 생매장 해버리는 동네지요. 생매장 안 당해보셔가지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잘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산송장 만드는 데가 거기잖아요. 거기가 무덤이잖아요. 산채로 묻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렸는데 산채로 고라의 반역 때 고라 자손들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뱀은 먹을 때 꿀꺽 삼켜요. 야곱야곱 이렇게 씹어서 먹어요. 산채로 그냥 꿀떡 해버리죠. 어느 동네 잘못 가면 거기는 선지자의 생도 50인데 이 사람들이 용감하기가 보통 용감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또 그래가지고 제일로 많이 지금 속이는 게 꼭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휴거된다. 육신이 휴거된다. 육신이 올라가려고 맘먹으니까 불안하기는 한 것도 있죠. 용감하긴 하죠. 혹시 하나님이 그 데려가다가 무거워가지고 어디 산골짜기나 뭐 어디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 용감한 사람 50명 있는데 보내서 그거 찾아보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다 보고 왔으니까 갈 것 없어. 그랬죠? 이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 강도 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것 없어. 가나마나요. 갈 것 없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스승님을 배반을 하면 되느냐고. 스승님 가서 시체라도 차지하지. 아, 이러고 나오니 우리들보다도 그 스승님이 당신만 더 사랑했지 않냐고. 오죽하면 당신의 주인을 찾자고 그랬잖아. 아니, 찾으려면 엘리사가 찾아야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이 알으니까. 자기네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서 찾겠다는 거야 지금. 이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몇몇 지체들 저 만나기 전에는 되게 용감했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꿀꺽 삼키는 사람 만나가지고 산채로 생매장 해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적행의 사자다 그래요. 그들 보고. 그들은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더 부추기지요.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육신적으로 복받을지어다 축복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 할수록 자꾸 산채로 땅속으로 막 들어가는 중이죠. 이런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용감하게 믿었잖아요. 휴거되리라고 믿었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약에 이 사람들 생각대로 엘리야를 데려간다고 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놓치겠어? 데려가다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 육신을 데려가면 육신은 끝까지 당신 세계로 데려가야 맞지. 왜 데려가다가 떨어뜨렸을까라고 믿는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만큼도 능력이 없어? 응? 무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감해요. 무식하면 무지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람이. 엘리야는 이미 화형을 당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육신은 다 타서 재만 한 줌 남았고 그랬죠? 그 영혼은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걔 데리고 와라야. 걔 참 생고생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 시기하자.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네 하고 와서 지금 데려가는 얘기죠. 그럼 육신이 아니 천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막 육신 들고 가다가 산골짜기에다가 떨어뜨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믿음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부자는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 장사되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돼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뭔지 아시죠? 아니, 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돼. 세상에 사는 동안도 인생사가 쉽지 않아서 고민이 징글징글한데, 이 생 너머에 가서 영원토록 고민 막 머리 싸매고 막 머리 터져나 요새 막 이러고 살고 싶어요? 않고 싶죠? 얼마나 용감하게 믿었는가, 이거 이해시켜 드리느라 그래요. 이 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혈육의 일 때문에, 세상사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끝내지 못하고 사후세계로 가면 그 고민 그대로 싸질머지고 영원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싸질머지고 가겠어요? 에이 하고 벗어 던지고 안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모든 거 다 놓고 주 안에서 내가 쉬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이런 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아들어, 이 말은. 그런데 그렇게 유식하고 지식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하면 이단 나왔다 그런다. 나도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뭐 이단이다 그런단 말이야. 왜 그래요? 여리고 강도 떼들이다 이거요. 그들이다. 불쌍한 영혼들 다 잡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개인용을 해서 짐승들이 하는 짓은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땅속으로.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딱 어디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결론에 그대로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자들을 하나님이 실패나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못의 불에 그들을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 넣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면류관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네들이 면류관 받는다 그러고 있죠? 면류관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는 썩을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면류관 썩을 면류관 받으면 필요 없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셔야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을 나 지금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성경이 읽었어도 어디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 왜? 건성. 내가 너무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다 졸업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24장 49절로 53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오전 2번 시간 걸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시라고 내가 복 많이 빌어드렸는데 시시한 복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에이 그까 있는 뭐 돈이나 뭐 한 몇십억 떨어지는 복이나 빌어주시지 않고 이렇게는 안 하셨겠지 설마니.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여기 베다니 앞까지라는 것은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감람산까지는 거리가 얼마쯤 되더라? 한 오리쯤 되더라.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10리까지 가져라, 그 말씀을 예수님 율법에서 인용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리면 좀 가깝게 느끼니까, 나도한 형제 보고 오리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그러면은, 자매님 지금 보니까 배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만 만나면 좀 내가 다리가 좀 그렇지.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까지만 가도록 준비된 영혼들 좀 보내주세요. 나는 사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심리까지 가져야 되는 사람만 보내시면 참 이게 제자들의 길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해보면은. 근데 전에 휴스턴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은 뭐 참 불쌍한 영혼이죠. 예배당에도 안 다니셨던 분인 것 같은데 찬송을 같이 부르자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보니까 찬송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 그래서 난 벌써 감을 딱 잡았죠. 미군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불쌍하게 이렇게 외국에 와서 굶어 죽지는 않자고 여기 왔을 텐데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턱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날부터 그 자매님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야, 여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찬송가 제 거꾸로 들고서는 모르면서 아는 척을 이러고 있으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한글은 아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미군 따라왔구나. 벌써 감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무조건 읽으라고. 읽으면 한글도 자연히 깨달아져 가면서 한글 공부도 돼가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면 힘들죠. 뭔 얘기하면은, 나도 한 형제가 뭔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다 하고 다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뭐 통해야 되잖아, 서로가 쉽게. 그래서 무식한 신앙인 될래요? 그러면 내 하면은 이건 나는 힘드는 거지. 예를 들자면 용감한 그런 여리고의 50명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신앙이라는 게 너무 무지한 깜깜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도 많고, 개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다 뜯어놓고 보면. 그런데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깜깜한 거예요. 꽉 막 하늘문이 딱 틀어 막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오늘 가서 앉아 있었었는데 뭔 얘기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레벨을 낮춰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나 혼자 씌우려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럼 힘드는 거예요. 오리만 가줄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주님, 오리만 갈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기 쉽게 길동무 좀 보내주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 사실은. 자, 이제 누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감람산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거기까지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약 5리 정도 돼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이제 그렇게 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주님께서, 영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 축복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아라고 하는 축복을 했겠냔 말이야. 그런 축복했을 리는 없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땅에서 그런 고생하면서 살다 죽으란 말이 아니요. 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신 분복대로 하시되, 주신 분복대로 받아서 누리시되 과욕을 부리시면 안 된다. 사람이 먼저 깊이가 있는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 넓은 사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도록 높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릇이 되면 감당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주셔도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라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는데 괄호가 있죠. 여기 성경에는 점 하나 회가 나도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있다 없다? 1.1핵이라도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여기 괄호가 있는데, 난 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의 구절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떠나서 그들이 그냥 떠나시니 그들이 그에게, 떠나신 이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편에서 인용하는 말들인 거예요. 전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떠났죠.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생도 50명이 엘리사한테 엎드려서 절했죠. 강도떼들에게 잡혀먹히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시면, 이제 내가 참스승 만났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축복이다 그래요. 요셉의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오리쯤 돼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율법에, 안식일에도 가도록 갈 수 있도록, 오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리예요. 그 거리가 넘으면, 예를 들어서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하셨으면, 만약에 안식일 날 와서 이제 뭐 안식일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은 거리가 너무 멀면 주님 가시는 걸 못 따라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율법 때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영감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게 서로가 이게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실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자,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갑니다. 5절부터 해야 되겠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 능력으로 입혀주실 때까지. 그냥 능력의 성령이 갑절로 오셔야지. 오늘 오전에 2시간이나 뭐 능력의 성령이 갑절로 부어지는 축복 빌어줬으니까 뭐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에게 함께하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죠. 주님과 함께하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지지자들에게 갑절로 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김종숙 자매님이에게 임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다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만 이 일이 응하고 오늘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나의 구원 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면 앞서서 주님이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사시다가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제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떠나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나 구원도 받는 것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뛰고 걷게 만들 수 있고 모든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래야 되는 거다. 이 믿음이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때지요. 지금 이때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때예요.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때와 시기에 관한 건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날과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미.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언제 몇 명째에 가서 채워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건 비밀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이 세대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때라면 모든 예언이 우리들의 세대에서 1차적으로 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능력이었잖아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으로 입혀주는 얘기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이 되려면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아닌 마귀도 능력과 권세를 줄 수 있죠. 용도 짐승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돼 있죠. 러시아 대통령이 크레물린 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황제궁에 시진핑이 있어요. 워싱턴에 트 아저씨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용상이라고 그래. 용상. 용의준 보좌다 이거예요. 용의준 보좌. 세상의 권세는 세상 임금 용이 권위를 주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청와대에도
그 10뿔 중에 하나인 분은 거기에 지금 계시죠? 용상에 계시죠?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또 저 큰 집에서 너 말이야 저 대통령한테 함부로 말했다고 이제 이렇게 오해할까 무서운데, 난 성경 이야기를 깨닫게 하느라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짐승의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군왕과 그 휘하에 있는 많은 분봉 왕국들의 우두머리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바다에서 10뿔도 올라오죠. 짐승 10뿔이 있죠. 그런데 땅에서는 7머리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엊그제 라멕 얘기하면서 라멕이 거반 죽으려다가 살아났죠. 뱀머리를 깨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뱀머리 깨니까 거반 죽었다가 마귀도 부활된다 안 된다? 예수님만 부활한다? 아니에요. 마귀도 부활돼요. 마귀도. 그런데 마귀는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뱀의 종신이라고 하는 건 뱀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뱀은 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용은. 그러니까 이 세상신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긴 하지. 흙에서 취함을 받은 흙에 속한 사람, 첫 아담은 뱀의 답이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 경영되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뭘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려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그런 권세자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으면 누가 권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순종해야죠. 왜? 평안한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평안이 가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엘리야의 승천 같은 얘기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디로 갔어요? 구름 속으로 올려져 간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그날에 주 아래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해야 된다 엊그제 가르쳤죠 내가. 그럼 짐승의 때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때 전에 온전케 되어져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 품에 다 데려가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엘리사 때 죽는 것보다 엘리야 때 죽는 게 좀 낫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이제 구름 속에서 오시거나 구름 타고 오시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구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작은 열린 책을 요한에게 줄 때 구름 속에서 주셨죠.
예수님이 구름 속에 계셨잖아요. 땅을 최후로 이게 추수할 때도.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애통한다고 그랬죠? 주님 만날 때 비밀스럽게 나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애통하는 주님 만나야 되겠어요? 구름 속으로 가는 걸 죽으셔야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죽을 필요는 없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 다음에 그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구름수레들이 다 되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미리미리 다 완전케 되셔야 된다. 그래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허공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만 아프죠. 지금 이 제자들도 여리고의 50명 용맹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갖고 있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틀구름 타고 오셔요? 소나기 구름 타고 오셔요? 뭉게 구름 타고 오셔요? 무슨 구름 타고 오셔요? 아, 이 구름 타고 온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오는 세상 사람들한테 오실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오늘 어제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집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니까 주님이 더 많이 임하셨죠. 훨씬 더 풍성해지셨죠. 더 밝아지셨죠. 허공 하늘 쳐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허공 하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곁에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희곡은 세마포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으로. 근데 왜 저기만 쳐다봐요? 저기서 오실 주님만 기다린다 이거잖아요. 저기 올라가시다가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금 재림관 아니냐 그 말이야. 재림관이 아니라 승천관이 아니냐 이 말이야. 영으로 승천하는 거는 무거워요, 뭐 가볍고 무겁고 상관없어요. 육신이 무겁지 영은 절대 무거울 리가 없어요. 육신은 그런데 왜 무거워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뜩 싸질머지고 있는 사람들 끌어올리려면 가다가 놓칠 수도 있죠. 내 말 이해되세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부자처럼 고민거리 잔뜩 싸질머지고 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죽지도 않은 채로 끌어올려가려면 무거우니까 가다가 놓칠 수 있죠. 난 그런 사람들 좀 그거 바라는 사람들이랑 여기 관악산 여기 바위덩어리로 떨어져 가지고 좀 소만 끊었으면 좋겠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오신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 증거를 하면은 이 영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깨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고 육신의 몸으로는 죽었으나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산 자들이 희소하게 있다. 그럴 수 있죠. 육신으로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고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었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새 생명 세계를 사는 산 자들이 소수가 있죠.
우리는 소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